저희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10계명이 아니고 계속 헷갈리네요. 그 10가지 재앙을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였었냐면 피 개입하 잘 안 나오네. 피 개입하라는 조직폭력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가족들 중에 흑장미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게이파 가족 안에 누가 있다고요? 흑장미. 근데 그 사이에 우메라는 감탄사를 넣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피게이파 가족 우메 흑장미. 그래서 피는 뭘까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니까 멍멍 아니에요. 개는 뭐죠? 예, 개구리였었고, 세 번째가 이의 재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 예, 오늘 볼 파리의 재앙입니다. 피게이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족이라고 했죠? 가는 뭐예요?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족은 뭐냐면 가족인데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쉽게 했지만 종이에요, 종. 그게 바로 악성종기. 악성종기가 몸에 붙으면 그게 종기가 되어져서 그게 그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게 악성종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매가 들어가야죠. 우는 뭘까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맞으면서 사람도 죽게 되고 짐승도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메뚜기 남아있는 곡식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우매, 그 다음 마지막 흑장미니까 흑은 뭘까요? 예, 흑암이에요. 흑암은 뭐냐면 아예 깜깜하게 되어져서 빛조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불을 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집트 백성에게는 불도 켤 수 없는 만큼 아주 깜깜함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이 뭘까요? 장자의 죽음. 다 외우셨죠? 예. 피게이파, 가족, 우매, 흑장미. 네, 이따 나눔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 그 재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였을까요? 피, 그리고 개구리,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건 어떤 재앙일까요? 파리 재앙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4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을 잘 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됩니다. 공통적인 부분.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 공통적으로 나올까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한번 줄여봤어요. 두 글자로.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구별. 뭐라고요? 구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키우던 가축들을 구별시키셨다. 이스라엘 땅을 구별시키셨다. 라는 구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과 23절에 두 번에 거쳐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사실 한국어에는 동일하지만 여러분들 볼 때 영어는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어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역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일로 좀 치워놓을게요. 이따 다시 주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어디 땅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집트에 있으면 맨 북쪽에 있는 나일강 옆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을 어떻게 했대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어떻게 할 거래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파리 지옥에 살아봤어요? 파리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조금 더러운 곳에 많이 모여요. 냄새 나고 그리고 그런 곳에 파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빨리 올까요? 파리가 와요. 그 파리가 없게 하리니. 너무 좋지 않아요? 파리가 없는 그런 도시에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고센 땅을 어떻게 한대요? 구별하다.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따라해볼까요?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옆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팔라. 네 옷 좀 팔라. 필라 아니고 팔라. 네, 좋은 거 있으면 좀 팔라. 네, 볼펜 좀 재미없죠. 네, 팔라가 이제 구별이에요. 고센 땅은 어떻게 할 거래요? 팔라 시킬 거예요. 팔라. 구별할 거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한 번 더 올라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했냐면 I will deal differently로 바꿔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래요? will deal이라고 써있지만 그 다음 구별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팔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 그 다음 클릭하시면 특별히 대하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우하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시킨 거예요. 어디만? 고센이라는 땅만. 쉽게 말해서 이 미국에 몇 개의 주가 있어요? 50개 주예요? 51개 주예요? 50개 주죠?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중에서 이 펜실베니아만 구별시켰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기에는 파리도 없고 구원만 있고 복만 있고 축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고센이라는 땅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시키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하다는 단어가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내가 내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백성다. 그리고 누구의 백성을? 바로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거래요? 구별할 거다. 여기서 뭐라고 나온 거예요? I will make a 뭐예요? distinction. 좀 다른 단어죠. 그죠?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구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구별이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역을 구별했다면 이번엔 사람을 구별시키십니다. 어떤 단어를 바꿨냐면 다음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가 페두시라는 뜻이에요. 페두. 옆에 사람 패면 안 되고요. 페두. 따라해볼까요? 페두. 페두시라는 것은 구원하다 혹은 속량하다 혹은 구속하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런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패두됐다. 다시 살리셨다. 구속하셨다. 치료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원래는 파르테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패두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원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구별시키신 다음에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장치를 삼으셔서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구별시키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라라고 방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시키시지 않으시고 구별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때 당시 세상이 보호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새 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네 번째 나오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바로 보호하는 신이에요. 보호하는 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볼까? 우아체트라는 신이에요. 뭐라고요? 우아체트. 우와, 옆 사람 볼까요? 우와, 이쁘죠? 예. 예. 아니면 우와, 잘생겼죠? 우와, 채트. 어쨌든 우아체트 신은 뭐냐면 코브라예요. 코브라. 이 코브라 신은 우아체트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이집트를 보게 되면 애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눠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이집트는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이겠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나일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여기 어딜까요? 그 보통 한국의 강은 압록강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집트의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류가 어디예요? 바로 남쪽이 상 이집트고 하 이집트는 북쪽에 있는 게 하 이집트예요. 하 이집트에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바로 우아체트였었어요. 그때 우아체트 상 이집트에만 그 하 이집트에만 어떤 것들이 많이 모였냐면 그런 벌레 그리고 파리 그리고 모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나일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체들도 있고 짐승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파리와 그러한 벌레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쫓아내고 그게 만약에 다른 데로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파리가 없어야만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아체트 신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파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이집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신이 우아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은 무엇을 쓰고 다니냐면 왕관을 쓰고 다녀요. 그때 당시 바로가 썼었던 왕관에 뭐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냐면 코브라가 나와 있어요. 코브라가. 그 코브라가 바로 우아체트예요. 이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코브라가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고 이집트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또한 파리로부터 구별시키시고 보호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아체트 신이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파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집트 백성들이 맞이한 재앙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집트의 전체가 다 파리로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시키시고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파리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한 무엇으로부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백성, 내 백성,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들은 무엇을 당하게 된 거죠? 두 글자로? 심판. 아멘? 이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결론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 그리고 학교, 캠퍼스가 학교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그 가정, 그리고 직장, 회사 등등 우리가 그러한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지켜줄 어떠한 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아체트의 신을 바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아체트 신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신은, 구별하는 신은 단 한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꺾으신 거예요? 우아체트의 신을 꺾어버리신 거죠. 아멘. 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강해져도 자녀들을 다 지킬 수는 없겠구나. 우리 가족을 다 지킬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되게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2주 전에 제가 잠깐 다음 학기 강의를 위해서 미팅이 있어서 저희 막내랑 저희 아내만 잠깐 H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찰이 많이 깔려 있어 라는 카톡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한마디인 거예요. 빨리 그곳에서 나와.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빠고 제가 남편인데 아내와 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미국에 살면서 날마다 고백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또한 바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코브라, 우아체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 우아체트 신은 그 파리 그리고 모기, 벌레를 쫓아내야 되는데 단 한 마리의 파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은 여호와 앞에서 아예 도망가 버리게 된 거죠. 우아체트는 파리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통쾌합니다. 22절에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건지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송가냐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 아시죠? 391장인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바위 틈 사이로 어떻게 한대요?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신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용이를 위험한 곳을 만났을 때 홀로 두지 않고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그곳으로 숨기신 다음에 또 아무도 용의를 상하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덮고 계시나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에 되는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구별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러한 위로함이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겨요. 나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자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이 부족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심.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에겐 예수님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예부심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백성들 바로 왕 그리고 이집트에서 마이너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마이너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메이저의 삶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됐었을까요? 24절 말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에 이르르니 어떻게 됐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황폐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은 황폐했지만 고센 땅은 구원받았어요. 구별받았어요. 구별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계속 안 좋은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시키시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파리로부터 보호하는 우아체트의 신은 완전히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능력 있는 신, 자기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신은 무능력의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바로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그래,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100% 보내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끈질겨요. 구차해요.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가게 그냥 두지 않아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왔다 갔다 하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죠.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런데 뭐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파리 재앙은 끝이 납니다. 누가 패한 거예요? 우어체트가 패한 거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보호의 신이 무능력으로 밝혀지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참신임이 증명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임이 증명이 된 거죠. 할렐루야! 킹 오브 킹스가 된 거예요. 신들 중에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가 킹 오브 킹스가 된 거죠.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네. 다음 재앙이 뭘까요? 피, 개, 이, 파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맞아요. 가니까 가축이죠. 가축인데 가축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9장 4절 말씀 한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9장 4절 말씀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했대요? 구별하였대요. 아멘. 땅도 구별하시고 백성도 구별하시고 또한 짐승까지도 구별하셨어요. 무엇과 무엇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이 가축은 뭐냐면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뭘까요? 농사를 지을 때 써야 되는 소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소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뭐예요? 소가 아닌가? 저는 소를 제일 좋아해요. 닭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겠죠. 어쨌든 이러한 소는 굉장히 그때 당시는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도 신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불을 주는,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소가 하나의 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게 속한 가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죽었대요. 모두. 그런데 히브리어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모두라고 쓸 때, 모든이라고 쓸 때, 올이라고 쓸 때 그게 100%를 얘기하지 않아요. 80% 이상은 다 모든이라고 씁니다. 즉 이집트에서 키웠었던 가축의 몇 퍼센트가 지금 전멸한 거예요? 80% 이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고 있었던 생계로서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자기의 잡이 없어진 거예요. 생계를 유지시켜줬었던 그런 모든 일터에서 실직이 돼버린 거죠. 그러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대부분의 가축, 80% 이상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그 가축을 얘기할 때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를 숭배했었어요. 암소인 아피스 신과 또한 메비스 신과 또한 황소인 아피스 신과 메네비스 신과 그리고 암소는 메토르라는 신이에요. 메토르 신. 그 암소의 신들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죠. 왜? 자기네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될 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를 존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귀하게 붙잡고 생계를 유지시켰었던 그 소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전염병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시키시고 살리시고 이집트의 소유는 심판을 받게 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소유와 세상의 소유를 계속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는 구원시키시고 살리시고 바로의 소유는 심판하시는 걸로 반복이 됩니다. 파리의 재앙은 보호하는 신이 보호하지 못함을 증명이 되었다면 이 가축의 신들은 생계를 책임져주는 신이었었는데 그러한 책임을 주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전염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신들은 무능력하다. 아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세상이 도와주는 그런 신들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능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능력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9번째 재앙까지 가다 보면 오늘 9시에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거의 마지막 심판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2개 더 봐야 되는데 그냥 약속했으니까 어쨌든 다음 2개 되게 금방 끝낼게요. 2개 사건이 뭐였죠? 피, 개, 이, 파까지 끝났으니까 뭐가 있죠? 가축 끝났어요? 종기죠. 종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화덕이라는 곳이 있죠. 화덕에 가서 두 움켜의 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재를 하늘로 뿌립니다. 그런데 그 재가 애굽 전역을 다 이렇게 그 먼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 티끌이 사람 몸에 대면 종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악성 종기라고 했는데 현대 의학으로는 이게 암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지가 내 몸에 붙어버리게 되면 내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암에 걸리는 거죠.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죠? 이렇게 바로 이 악성 종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해주자면 그들이 또한 믿고 있었던 신 중에 하나가 치료의 신이 있었어요. 의학의 신,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먼지 하나가 그들의 몸에 닿으니까 그 보호해줄 수 있는 신 역시 치료해줄 수 있는 신이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발견된 거죠. 우박이 아니고 그 악성 종기의 사건을 통해서도 세상의 신이 어떠한 신이다? 무능력한 신이다. 치료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그렇다면 치료의 하나님이 발견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우박 사건이에요.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들으니까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9장 2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이 어디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여기 치고 꺾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우박이 어떻게 했다고요? 쳤으며 모든 것을 쳤으며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심판하실 때. 네, 심판하실 때 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들, 세상이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고 꺾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박의 신, 그리고 자연의 신, 바람의 신들이 하루아침에 다 꺾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첫 번째 바로가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세 번째 바로가 봤고요. 또한 바로의 백성들, 바로 이집트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이집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바로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심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보았었던 22절의 동사, 그 다음에 23절의 동사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2절에 아까 봤었던 이게 뭐라고 했죠? 구별하다? 고센 땅을 구별하다? 팔라. 맞아요. 특별히 대하다. 그리고 타결하게 대하다. 이 팔라가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시키셨습니다. 아멘. 고센 땅이라는 것을 구별시키셨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을 구별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가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고요. 클레시아는 칼라오라고 해서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부패로부터 따로 불러낸 거, 구별해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인 이 아까 페두슨, 구원, 속량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구원받은 자, 바로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자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교회가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바로 보호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엉키고 또한 세상과 뒹굴며 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어 하십니다. 팔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또한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은 심판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은 구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심판과 또한 재앙은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속량하심과 함께하심만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예부심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부심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부심으로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